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중에 이런 기사의 글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이용자들이 놓고 내린 유실물들이 하루 평균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평균 310건이었습니다. 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년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만 습득한 유실물이 11만 건에 이르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유실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이 1위가 지갑, 2위가 가방, 그리고 3위가 휴대전화, 4위가 의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 중에 한 가지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실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찾으러 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를 비롯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를 하고 나면 꼭 물건을 놔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회 내의 물건들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것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찾아가라고 걸어놓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이 검정 나이키 이렇게 털로 된 점퍼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전 교회에서 찾아가라고 하니까 안 찾아가니까 제가 홀딱 입었습니다. 얼마나 잘 입고 다니는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그 옷을 이제 같이 공유해서 입고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날은 공부가 안 돼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연필이나, 여러분 연필에 이게 이름이 잘 쓰여집니까? 요즘에는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가면 되는데 연필에도 이름을 적고요. 지우개에도, 흰 지우개에도 이름을 김만호 적고, 심지어는 공책에도 이름을 대문자하게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런지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찾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고 있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게 되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이들 마음속에는 심기가 불편하고 매우 못마땅한 나머지 수군거리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이죠.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해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궁금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관점에 따르면 손익계산을 만약에 따지고 본다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또 무모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러 갔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섰던 것일까? 바로 양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시장 경제 논리로 많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가감하게 포기하고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철저하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배우지도 못하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받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못마땅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도 자신의 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통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즉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를 통해서 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예수님은 숫자보다도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만 숫자 놀이를 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들은 목회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 동기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이야기들의 주된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교인 수는 얼마나 되냐? 재정은 어떻게 되느냐? 즉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숫자를 더 크게 보거나 중요하게 여겼다면 아마도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절대로 상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잃은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자들인지 몰라도 그들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동에 그들은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푸이 왕
구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주방에서 일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무언가 열심히, 그 소년에게 이 푸이왕이 시간을 내서 이 주방의 일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푸이왕에게 어째서 그 종과 같은, 그 하인과 같은 그 소년에게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느냐라고 푸이왕 구세에게 묻자, 이 푸이왕 구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도 내 영혼만큼 귀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다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만큼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그만큼 사람의 영혼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리와 죄인들을 따뜻하게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영혼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여기는 이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호와 벌판과 같은 그곳에서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각고의 노력 끝에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고, 그리고 기쁜 나머지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목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 찾았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준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잔치를 준비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런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마리의 양 정도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차라리 한 마리의 양을 사오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수컷 암컷 열심히 잘 먹여서 교배를 해서 더 많은 새끼를 낳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목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 나서고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지 왜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배설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이 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던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래서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고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와 같이 잔치를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저희 둘째 애가 중계동에 있는 이마트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창동에 살 때였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같이 이제 쇼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계동에 있는 이마트가 얼마나 큰지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막 그때 막 돌아다니는데 애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애가 저기 벽 쪽 한 구석에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요. 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는데 찾는 순간 세상을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는요. 마트만 가면 또 시장만 가면 정신 번쩍 차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어떤 전도 대상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잃어버린 그 영성, 믿음, 또 기도, 또 우리의 신앙,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주님을 믿다가 낙심해서 떠났던 그 영혼들까지 찾아서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표에 맞게 여러분 올 한 해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